왜 성령의 능력은 상실되어 갈까 하는 이야기, 참 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이 점점점 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동시에 기도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젖줄, 이 생명의 젖줄을 놓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갖가지의 문제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서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치료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만남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당댐에 보면은 여러분 수천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팔당댐은 1000만이 넘는 1200만에 가까운 서울시의 시민들이 여러분 사용하는 모든 물의 수원지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정유장을 거쳐서 수도관이 다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뭘까?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들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업에 투자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누구와 결혼시키느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빈민촌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어쩌면 영적인 첫사랑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가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그때 제가 대학 4학년을 마치고 났는데 사실은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에 있었습니다. 이 빈민촌에서 제가 7년 6개월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사실은 5년쯤 지냈을 때입니다. 제가 막 탈진이 됐습니다. 지친 거예요. 낙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주어도 줘도 끝이 없고, 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작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주 동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보여주면 제가 있든지 떠나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3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18일이 흘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한 3일이 남았는데 이 3일은 내가 온전히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오후까지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 10시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마산 문창교회였습니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을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혹시 목회의 임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한 번 들어오라고. 마산무창교회에서는 지난 4월달 5월달에 총동원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등록한 인원이 거의 한 1000명이 됩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마산 문창교회로 내려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느냐, 기도는 어떤 과정으로 했느냐.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기도를 했고 마지막 3일은 금식기도 했는데 밤 10시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면접 볼 거 없네, 냉면이나 먹읍시다. 7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냉면 먹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마산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 못 내려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숭실대학에서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렵게 시작하는 공부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면접을 하고 딱 왔는데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이제 성남에 공단이 있습니다. 에스콰이어, 구두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직장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저를 부른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에스콰이어에 있으면 이게 참 더 좋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산으로 내려가야 되냐. 내려가야죠.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걸 접고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죄송한데 그때까지는 경상도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충청도거든요. 어떻게 경상도 가냐 이거 참 이게 참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런 제가 그곳에서 만 5년을 있었습니다. 참 그곳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한 60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지을 때였기 때문이죠. 제가 내려갔을 때 교회를 막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한 층 한 층에 이렇게 스라브가 쳐질 때마다 밤에 그곳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을 때 저하고 약속을 했던 주사랑 교회가 이제 개척 창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했어요. 제가 3년 하고 나서 저 이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니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당회에서 막 반대를 하고 당회하는 밖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막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분 울고 계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목사님께서 반례를 해라. 그리고 좀 더 있어라. 그래서 2년을 더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 잘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근데 제가 이제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게 마산 문창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금요 철야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연속하는 거예요.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 입에서 계속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서너 번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사표를 냈죠. 사표를 내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올라오는 과정도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보통 수요 예배 여러분 작게 나오잖아요. 1층 꽉 차고 2층 중층이 꽉 찼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목회지를 옮길 때, 제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옮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이 왜 상실되어져 가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따라하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자셨음에.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성령의 능력은 상실되어 갈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영적인 능력, 이런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체험받게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연적으로 소모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소모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충전함을 힘입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고갈,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와 영적인 이런 충만함이 없이 일에만 매달리게 될 때 영적인 능력은 상실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일을 합니다. 사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소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막 여러분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봄에 여러분 가정마다 신방을 쭉 했잖아요. 신방을 하고 나서 병이 났습니다. 목이 참 괜찮았는데 이 목의 감기에 막 계속 시달렸어요. 지금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거예요.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왜 상실되어 갈까? 영적인 능력은 비영적인 일에 참여할 때 점점점 소모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능력은 비영적인 일에 참여할 때 소모된다.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세속적인 일을 하고 수없이 경쟁을 합니다. 속고 속이는 이런 토목이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적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능력은 어때요?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충전기에다 충전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어때요? 점점점 방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면 더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중한 것이 점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TV의 드라마, 나쁜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것이 다 빠져가 버려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죠, 이게 TV가. TV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은 또 뭐, 예전에는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그때같이 TV를 봤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틀면 무조건 뭐 밤새
요즘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뿌려지는 여러분 이 앱에 이런 것들을 보면 와 깜짝 놀라겠습니다. 음란 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상실된 이런 능력들을 회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일들을 결정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영적인 능력은 비영적인 일을 그냥 하기 때문에 점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도들 간에 연합이 부족할 때 영적 능력이 상실된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지금 예전보다 더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돌아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연합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연합하지 못할 때 영혼이 고갈되고 메마르고 영적 생명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험담을 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비판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영적인 능력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비판적인 언어나 진한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축복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뜨거운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함께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 능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 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계산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을 너무 잘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 단순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여러분 미국에서 온 병사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군목들도 많았습니다. 군목 가운데 참 유명한 군목 대령 공군 군목이 있습니다. 브레이즈데일이라고 하는 대령인데 이 대령은 사실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병사들과 함께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로 이제 서울을 진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난할 수 있는 사람 다 피난을 가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을 1000여 명 이상이나 돌보고 있는 브레이즈데일 대령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그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공군 대령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여러분 수송기 그걸 갖다가 이제 김포공항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포공항까지 1000명 이상의 아이들 고아이들을 옮긴다는 것도 여러분 다 피난 가고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걸 옮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역시 미군 트럭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브레이즈데일 대령이 이 아이들을 부산으로 옮기게 되는데 1069명의 아이들을 옮기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린 지금까지 미국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반미 감정들이 참 많은데 사실 돌아보면
우린 미국에게 참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빚진 것, 그러면 참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럼 정신적인,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188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병사들, 미국인들이 세우는 고아원이 4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돌봐준 고아가 5만 명이 넘어요. 특별히 여러분,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이, 베이비붐 시대 아닙니까? 전쟁 고아들이 전 세계로 입양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을, 그 모든 이제 과정들을 다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랬던 사회학자가 나중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쫙 연구를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0여 개가 넘는 고아원을 세우고 5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많은 고아들을 입양을 했지만 대부분은 감사하다는 종이 조각 한 장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살신성인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참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인 능력은 상실되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능력은 언제 상실되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기중심적이고 호사스러운 생활은, 자,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호사스러운 생활은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D.L. 무디의 동역자인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호사스러운 생활, 풍부한 음식, 좋은 집, 이런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탐닉과 욕망인데 성령의 능력을 소모시킨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집에서 살면, 너무 좋은 자동차를 타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되면 영적은 상실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저는 목회자로서 부잣집 신방을 많이 가봤습니다. 부잣집. 주사랑교회는 그렇게 썩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산 물창교회 있을 땐 참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 평수가 50평짜리 2개 터놓고 100평 막 이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에 너무 힘을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어때요?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광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호사스럽고 이런 생활들은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만족과 이 교만은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뭔지 압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힘쓰고 애쓴 것, 그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주체사상 그럽니다.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 임종복 집사님 장례식에 제가 이제 심장노님하고 함께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임종복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85세인데 한 번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아마 100살까지 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막힌 거예요. 토해내다가 결국은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기독교의 명문에 가문되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 험한 세상에 제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세운 이런 목표에 다 도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도 좀 그럴 건데 전 주님만 의지할래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경솔한 행위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5분 동안 심한 농담과 다툼으로 시기잘 쩔지 못한 이런 나쁜 이야기들로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겁니다. 죄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고갈시키고 소멸시켜버린다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지를 않아요. 기도 안 받죠, 당연히. 그러므로 죄는 항상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고갈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딘마딘마다 모세 혈관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또 붉은 우리의 죄악들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